합시다.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사람 바라보고 믿거나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믿으면 큰 코 닥칩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큰 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하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한 날과 이 한 주도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다 영원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단 하루도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살벌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전국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은요, 적어도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보름 동안은 온 나라의 화제거리가 온통 그 이야기였었습니다. 심지어 살인 사건이 벌어진 그 지역에서 그 범인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내의 사람들은요, 범인이 잡힐 때까지 벌벌 떠는 일들이 다반사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와 같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이런 살인 사건 소식이 일반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끔찍한 어떤 이 소식을 들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만큼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시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행복 레시피, 즉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은 따라서 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얼마나 간략합니까? 아마 그동안 저와 함께 7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 때 성경 봉독하면서 오늘 본문이 제일 짧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 이건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그 어떤 죄보다도 살인은요, 인간이 범해서는 안 되는 중죄이고 하나님도 가장 끔찍하고 악하게 인정하시는 죄가 살인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끔찍하고 악한 살인의 죄가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온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첫 인류였었던 아담의 두 아들, 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큰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신 거죠.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었다는 그런 어떤 상실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절망감이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로 치닫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 시기와 질투, 분노, 미움을 자제하지 못했던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로 동생을 유인하여 돌로 쳐 죽였던 것이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의 전말이었었습니다. 이후로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와 악은요, 시대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고, 하나님은 가장 악한 이 죄악을 아주 강하게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10가지 계명 중에 사실 가장 무거운 말씀이고 가장 단호한 명령인데, 이상하게도 살인하지 말라는 6가지 계명을 받는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6번째 계명 앞에 서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유가 있겠죠. 짧고 간결하고 어떤 10계명보다도 외우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이 무겁고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왜 가볍게 서는가? 사실 더 큰 이유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안도감 때문이에요. 다른 죄는 몰라도 살인 죄와는 내가 무관하다는 안도감과 자신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들으면서 무언가 좀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내가 의식하는 우상이 있는 것 때문에도 두려웠고, 더 나아가 내가 안식일을 툭 하면은 사사로이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일로 빠지고 범하는 나 자신도 조금 위축이 되었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좀 있어서 좀 무언가 위축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6번째 계명만큼은 내가 그러면 당당한 거예요. 누구 죽인 일 없거든요.
살인자라는 여러분 오명을 내가 써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 여러분 안도감과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안심해도 될까요? 진짜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이 계명과 내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신감을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져도 될 만한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이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이 가장 무겁고 단호한 명령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죽음 자체를 금하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6계명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요, 어떠한 제한적인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어떤 죽음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어떤 자유를 지키고 혹은 자기 공동체의 어떤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쟁 혹은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허용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6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죽음을 금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250년간 받았어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죠. 교회는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켜낸 그 신앙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왜 초대교회 기독교가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이 250년 동안 끔찍한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이 종교는요, 다신론화가 되어져서 많은 여러분이 신전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여러분 찬양한 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섬겨야 되는 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이사 황제였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1계명, 2계명을 어긴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황제 앞에서 끝까지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아서 그렇게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을 중심으로서 그들이 펼쳤었던 아주 높은 이상의 도덕과 윤리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로마는 그 당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방종하고 자유로운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이 높은 윤리와 도덕이 있다 보니 그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했었던 로마인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한마디로 재수 없는 이들, 꼭 여러분들 제거하고 싶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잘못된 식인 문화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다 보니까 밖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얘기를 듣고 저것들이 식인을 하는구나, 이런 문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여러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50년의 박해 기간 동안에 사실 여러분, 끝으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어떤 이 권력자들도 기독교를 여러분 용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한 곳은 무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0.2%에서 여러분 250년 동안에 놀라운 것은 40%의 여러분 사람들이,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력을 여러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갑자기 마지막 250년 가량 되었을 때 로마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당시 이 마지막 로마 제국이 국경이 너무나 쇠약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는 북쪽에서는 게르만 민족이 자꾸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는 이슬람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가운데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징병제를 통하여 군사를 모집해서 파병을 했는데 문제는 크리스찬 군사들이 싸우질 않는 거예요. 총을 들 수 없고 칼을 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마지막까지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탄압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6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6번째 계명 살인 금지에서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라차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라차으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경우나 악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나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살인과 죽음과 관련된 히브리어가 3가지인데 6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신 살인을 금하는 이 명령에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신앙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되는 그 경우, 악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기 위해서 죽일 수 없는 경우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6번째 계명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한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불법적이고 불필요하고 보복 차원의 살인을 금한 명령, 공동체의 평안과 신앙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에 있어서 금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 6번째 계명을 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6번째 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은 2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직접적인 살인과 간접적인 살인. 직접적인 살인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법적이고 개인의 어떤 원수나 보복을 위한 그러한 살인, 타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적인 살인은 여러분, 타살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자살까지도 포함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목사라서 그럴까요? 이런 뜬금없는 질문이나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살은 죄인가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가요? 자살이 죄이고 지옥에 간다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는가요? 물론 그런 질문을 던져오는 유형의 사람들을 저는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지. 호기심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분들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이나 혹은 정신병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교회에서조차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가족들만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 그렇게 가슴을 삭히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죠. 예수 잘 믿었던 분인데 정말 지옥에 갔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큰 죄인지,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는지. 또 다른 부류들은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앞날을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종종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앞에서 심각하게 이 질문을 던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타살만큼 분명히 죄라는 거 알죠? 강력하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살인의 자살은 죄입니까?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렇게 듣고 확신하시는 분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으신가요? 왜 저를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자살한 5명 정도의 이야기와 인물이 거론됩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그의 무기를 드는 소년이 자살을 했어요. 싸움에서 이제 자기가 포위가 당했고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을 것을 예상했던 사울이 왕이 그냥 자기의 칼에 자기가 이렇게 그 배를 던져서 찔려 죽고, 자기의 죽은 그 옆에서 칼을 들던 그 이 비서와 같은 소년이 자기도 생명을 끊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서 참모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이제 이 모략이 이제 그게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략이 채택이 안 됐다는 분노를 가지고서 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살을 해버린 사람 아이도벨이 있죠.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왕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물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자살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사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도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신약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생명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여러분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생명을 내가 취하고 내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그 자살, 그거는요 분명히 죄예요. 마지막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죄이고요, 감히 생명의 그 소유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죄가 자살입니다. 그러나 자살은 큰 죄이지만 그 자살로 인하여 그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질문은요, 여러분 목회자의 양심으로 저는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통해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던 의도는 알아요. 얼마만큼 이게 큰 죄인지. 그래서 자살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도 꾸지 말라라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전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물론 그 마음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평소 젊은 날 예수를 잘 믿으셨던 분이 노년이 되어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고 예수에게 욕설을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요, 건강하신 분들이 없어요. 마음의 우울증, 그리고 여러분 조울증,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어느 한순간에 극단적인 건강하지 못한 선택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함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갔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의 이 명령에 여러분들 타살만이 아니라 자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자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취하고 버릴 수 있다는 큰 여러분 교만함과 악함 속에서 여러분 돌이킬, 회개할 기회조차도 스스로 잃어버리는 큰 죄라는 사실, 금하신 명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금하신 두 번째 종류의 살인이 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간접적인 살인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좀 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의 살인.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재해석을 해주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재해석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던져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떤 자들만요? 총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자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맹렬한 분노를 품고 그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나가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보, 멍충이, 쪼다 이런 뜻이에요. 형제를 향하여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욕을 할 경우 바로 그것이 마음의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의 길을 꺾거나 길을 죽이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마음의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중요한 이 계명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증오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를 하는 마음, 상처 주는 말, 누군가의 길을 죽이는 것, 남편의 길을 죽이고 아내의 길을 죽이고 자녀들의 길을 죽이고 어떤 리더의 길을 죽이는 것, 모두 간접 살인의 현상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가장 강력하고 무거운 계명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던 우리도 결코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손에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알게 모르게 그동안 마음으로 여러 생명들을 해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맹렬한 불같은 분노를 내가 여러분들 품고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천대하며 상처 주는 말로 그의 길을 꺾고 죽이고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의 살인을 범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러한 대상이 생각난다면 오늘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6번째 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6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원칙적으로 주는 거예요. 생명은 너희들이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존되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을 훼손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똑같이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가치 없는 생명은 없고요, 존중받지 못할 생명은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타인, 약자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또 약자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 무언가 함부로 대하는 것, 더 나아가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여러분들 내가 대하는 것, 이것은요 6계명을 바로 기억한 성도들이 오늘서부터 지양해야 될 삶입니다. 세상에 천대받을 여러분 생명은 없어요. 무시받을 생명은 없어요. 그 어떤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존중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과 식물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손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약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 약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하는 것, 이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간접 살인이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삶은 이거예요. 마음의 살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이 마음의 살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다 감정들이에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들 조절을 하고 그 감정들로 누군가의 길을 죽이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상대방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죽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살인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6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람만 싸우고 있다, 그 사람과만 싸우는 감정이고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은요 상대방만 싸우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더 큰 실체와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함,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결국 내 삶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대결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대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 악한 영들을 보고 분별하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은데 무릇 많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따라 세우시다 내 마음을 더욱 심써 지키라. 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래. 왜요?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살고 남을 살리는 아주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미워집니까? 그 미움이 커져서 여러분 눈덩이처럼 불어 증오가 생깁니까?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안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지만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듭니까? 누군가가 망하기를 바랍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감정들은요, 그냥 그 사람과만의 싸우는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한 평도 안 되는 제 생각과 마음의 밭에서 끊임없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이 싸움,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는 이 살인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령님,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을 뽑아내 주옵소서, 시기의 감정을 뽑아내 주옵소서, 질투의 감정을 뽑아내 주옵소서, 분노의 불을 사그러들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마음을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6번째 계명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살인으로 갖는 지름길이지만, 사랑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 나와 상대에게 생명을 불러놓고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줘야 되지만 자신을 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또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신의 사랑하는 법을 좀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밥 먹었는지 늘 궁금해서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밤에 잘 잤는지 또 건강한지 마음에 아픔이 없는지를 잘 물어보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의 건강은 물어보고 돌보지를 못해요. 자신의 건강은 또 지키지를 못해요. 또 자신은 또 평안한지를 돌아보지 못해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배려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 자신의 삶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세상과 타인만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부여받고 여기까지 살아낸 바로 우리 자신이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부여받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이 매겨놓은 거짓된 가치를 투영해서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와 성공의 논리를 가지고서 자신을 평가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평등사회라면서요, 몇 평에 사는지를 통해서, 몇 등이나 하는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통장의 잔고와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위와 연봉을 갖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매겨놓은 그 경제적인 논리와 어떤 성공의 논리 안에서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고 내 주위의 사람들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이런 평등사회의 잘못된 여러분 시선이 오늘 우리들에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런 거짓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라는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품겨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10월,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어요? 아마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의 삶도 미래도 소망이 없다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이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다 보면
모든 것에 여러분 상처가 나서 그렇게는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네 인생의 터널 끝을 보는 날이 있을 것이고, 내가 치료할 거고 회복을 시킬 거고 내가 다시 살릴 거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심판을 받아 그렇게 먼 이국만리로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이 살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제법 오래전의 사건이지만 그 영상 제보를 통해서 뉴스에서 나왔던 그 기사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남 강주에서 한 아파트에서 우리 30대 초반에 한 여성이 뛰어내렸어요. 심한 우울증으로 삶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그 감정에 그렇게 투신을 하려고 뛰어내렸죠. 그런데 그 짧은 찰나에 늘 주시하던 그 엄마가 그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딸을 보고 달려가 간신히 그 딸의 옷자락을 붙은 거예요. 난간 끝자락에서. 여러분, 그 딸을 보니까 영상 제보한 거 보면 딸의 덩치가 제법 크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어머니는 왜 그렇게 늙고 누세했는지요. 그 여러분, 여인 어머니가 그렇게 대롱대롱 아까튼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를 옷자락을 붙들고, 그 어머니가 붙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서 시민들이 촬영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소식을 듣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무려 15분 후에 왔고, 15분 동안 이 여인 노모가 그 등치 큰 딸을 붙들고서 여러분 살려냈던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 작은 여인이 기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하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살아있으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으래요. 사랑 여러분들, 제6계명, 이 계명은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정말 상관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주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옛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길을 살려주십시오. 주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6계명을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정신과 의도입니다. 이 한 주도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의 살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